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한 달이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전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교회. 기도를 바울이 하면 할수록 늘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처럼 바울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니까 형식적으로 싫어도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 활동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6절과 8절,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에바브라가 도대체 어디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성경의 증언들과 그 당시 일반적인 이런 이동 경로와 지리를 토대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에서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로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에서 가까우면서 가장 대규모로 번성했던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도시에 바울의 복음에 기반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교회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울이 전했던 순전한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물론 바울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전한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복음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먼 곳에 있던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모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 늘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주동부교회가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주동부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비록 나는 지금 이 여주동부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주동부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안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 여주동부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 저는 여주동부교회와 여주동부교회의 구성원,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와 이런 구성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서 향기로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 이러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바울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칭찬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골로새 교회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의 지리적 위치, 이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리쿠스라는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서 에베소에서 내륙 지역으로 160k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골로새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골로새는 소아시아에서 시리아로 가는 무역로, 이 무역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고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고 상업이 번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곡에 위치해 있었고 여기서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자 옆에 있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명인데요. 이 골로새 주변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세 개를 가리켜서 솥발이 세 개잖아요. 이렇게 세 개 위치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 개의 도시다 해서 솥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도시에 밀려서 골로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무역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골로새에는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종교들, 또 철학자들의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사상들, 이런 이단 사상들이 만연하게 넘쳤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성인 남자만 수를 셌을 때 1만 1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골로새에는 다양한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또 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하나 둘 골로새 교회로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던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기록한 주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혼합된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항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골로새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사상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상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결론과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주장은 결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음에도 바울은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어째서 바울은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은 했지만 예수님의 신분을 낮춰서 격하시켜서 예수님 한 사람이 이뤄낸 구원 사역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이 이뤄낸 구원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보충하고 채울 것을 요구했던 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잘 풀리려면 이런 일에는 이 신을 찾고 저 일이 잘 풀리려면 저런 일에서는 저 신을 찾으십시오. 예수라는 신을 통해서는 이런 유익만 얻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당신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와 혼합된 이단들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기에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례도 행해야 하고 다양한 절기들도 지켜야 하고 관습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쉬웠다면 우리가 무엇하며 생고생을 하면서 이런 율법과 절기와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이러한 것들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더 큰 지혜를 추구하고 탐구합시다. 더 많은 철학 사상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지식들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더 큰 알을 가져감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이들과 비교했을 때 간단 명료하게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해 보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 더 많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 더 많은 신을 섬겨야 한다는 주장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게 맞는 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에 어떤 해결책을 편지에 적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많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 많은 이단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많은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해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해답만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 간단 명료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의 답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의 특징은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안목과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없으니 다양한 말로 유혹하고 꾀는 꾀매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제가 요약을 해서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이 그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수많은 거짓말,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바로 이 진정한 평화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샬롬은 전쟁의 소용돌이, 황폐함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평온한 상태, 외적으로 평화로운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샬롬이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샬롬은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과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바울은 이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이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모든 편지의 서두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샬롬,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늘 편지의 서두에 평강을 적고 있습니다. 네,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문구들은 그 당시 편지를 보내고 글을 쓸 때 가장 정석적이고 보편적인 서두 부분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문구들을 보면, 바울이 썼던 문구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평강, 샬롬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이 샬롬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봤습니다. 문구는 조금씩 바뀐다 할지라도 샬롬을 가장 마지막에 붙인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연이고 그 당시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쓰는 문구라고 할지라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샬롬은 그저 편지의 형식적인 서두 문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체험된 샬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울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면회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은 나갈 수는 없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샬롬, 에이레네가 동일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의 안을 좀먹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바울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신다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 안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긴 사전 작업을 해왔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무슨 수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괴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또 애끓는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바울이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단들의 사상에 의해 믿음으로 흔들리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만큼 괴로워한다는 것은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니 또 한편으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자신 스스로 그 아픈 마음, 예수님 대신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까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이 다 감내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오는 빌립보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울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이, 그 이유가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로 이 27절 말씀처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다시는 다른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한다는 말이 뭘까요? 능력으로 힘있게 일하시는 이를 따라서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온 힘을 다해 수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바울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바울의 모든 사역은 전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힘있게 일하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바울도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성령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은 자유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황과 형편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눈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바울처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대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인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성령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많은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들과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보고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더 담대하게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도 이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기억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었고 바울은 그 성령을 따라 진정한 평화를 누렸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과 동일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울처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